오늘은 특별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바로 야곱의 가정의 이 부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정에 부흥을 주셨어요. 성경에 많은 가정들이 나오는데 야곱의 가정만큼 사실 바람잘날 없이 참 환난과 이 고통이 많은 가정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곱은 그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는 정말 영적인 이 부흥과 성숙을 경험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참 이렇게 기도응답도 받고 모든 환경들이 참 좋아질 때도 있지만 예기치 아니하는 그런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도 있는 거예요. 전혀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큰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를 겪으면서 누구나 다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위기, 또 정말 가정의 위기, 질병의 위기, 신앙의 위기,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엄청난 위기가 우리 코앞에 닥쳐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바로 신앙의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가정의 위기가 닥쳐오고 삶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이 위기가 축복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간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당하고 있는 이 엄청난 이 위기, 하나님, 이 미국이 당하고 있는 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져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영적 퇴보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 회복과 성장을 이룰 수 있었는가? 어떻게 야곱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각자가 당하고 있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가 기회로 바꿔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려면 첫째,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회복의 기회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에는 지금 이 세겜에서 비극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이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무르게 됐을 때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그 세겜의 주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나서 이제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쳐 죽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거기까지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야곱은 이제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 주변에 그 이방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 가족들을 치면 꼼짝없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4장 3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극도의 위기감과 그리고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밖에는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이 가족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오늘 1장에 이렇게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실 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아라. 여러분, 이 세겜에서 베델은 물론 지리적으로 약 300m의 고도차가 납니다. 올라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는 이제 영적으로 침체된 자리, 영적으로 떨어진 자리에서 이제 회복의 자리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 베델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네가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 자리가 베델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 베델을 생각하면 야곱에게 있어서는 큰 은혜를 받았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다 베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님들은 다 베델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그 찬양하던 은혜의 자리, 바로 우리 주님 앞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셔서 감격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했던 그 은혜의 자리, 죽을 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찬양했던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불러주시고 소명받고 사명감에 불타서 이제 주님 앞에 이 몸을 드립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다짐했던 그 은혜의 자리, 누구나 다 은혜 받은 성도에게는 은혜의 자리, 그 베델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자리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은혜의 자리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그 위기는 오히려 회복의 기회로 바뀌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은 정말 절망스럽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회복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정말 엄청난 위기를 겪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역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지금은 은혜의 자리로 가야 바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기 성찰과 회개의 시간을 가질 때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곱에게 있어서 이 세겜은 양을 치기 좋은 장소였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베델로 가야 되는데 바로 이 야곱이 세겜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그 세겜 땅은 결국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신앙으로 그들의 신앙을 병들게 한 곳입니다. 바로 그 자녀들을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도록 한 장소가 바로 세겜이에요. 그 세겜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죄가 죄인지도 몰랐고 잘못된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위기를 겪으면서 환난을 당하면서 바울은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세겜에 머물렀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원했던 그 서원을 저버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참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기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예요. 바로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작정했었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했었는데 그것을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베델로 가야 되겠구나. 또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을 돌아봤어요. 자기 가족들을 돌아봤어요.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종들을, 온 식구들을 한번 돌아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이 가족들이 전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그랬어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꼴이,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에요. 의복을 바꾸라.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것, 이것이 고난의 유익이에요. 바로 이 야곱은 자기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이 금년 청교도 이주 4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400년 전에 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왔을 때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예배가 있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 미국에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잖아요. 400년이 지난 오늘날 보십시오. 세월이 지나가면서 공립학교의 기도를 폐지시켰습니다. 성경 공부를 폐지시켰습니다. 예배를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동성결혼 합법화시켰습니다. 낙태 합법화시켰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명의 존엄성, 그렇게 귀한 생명을 무참하게 잘못하고 있는 그 모든 교만함, 이런 것들을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이 그만큼 타락한 겁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벗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과학이 그렇게 발달하고 의학이 그렇게 발달한 미국이지만 속수무책 아닙니까? 확진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사망자가 제일 많아요. 앞으로도 계속 점점 더 이렇게 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정신 차려야죠. 저는 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미국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회개만 할 수 있다면 청교도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계기로, 기회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 아니냐 말이에요. 하나님, 교회마다 먼저 우리 크리스천들이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뭐가 잘못됐는지, 그동안 내 신앙이 어느 만큼 침체되어 있는지, 어느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살고 있었는지를 하나님 보고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뭐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야곱은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너무 많은 죄를 지고 있었구나.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그런 삶이었구나. 이런 죄를 낱낱이 회개하며, 그리고 서원하는 것을 갚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돼. 그래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4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랬습니다. 이런 모든 우상을 다 묻어버리고 다 치워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 미국이 지금 잘못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너무 많이 벗어났어요. 하나님, 청교도 신앙에서도 너무너무 벗어나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포기하시고 무엇보다도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회개의 영이 넘쳐나야 됩니다. 회개의 영. 하나님, 회개의 눈물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성찰의 시간과 회개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회복의 은혜로 이 미국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이 미국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회개의 실천과 말씀 순종을 통해서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베델로 올라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리고 이제 베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위기입니다. 이제 주변 이 가나안 족속들이 치면은 꼼짝없이 이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위기 가운데 믿음으로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이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포를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 사람들이 분명히 야곱의 가정, 이 모든 야곱의 그 가족들을 쳐야 되는데 다 두려워서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3절 보면 나의 사자가 내 앞서 가서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위기, 망할 것 같은 위기, 끝장날 것 같은 위기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의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시면 안전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고,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면 그 가운데서도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 베델로 올라가서 무엇을 합니까?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자, 보세요. 세겜 땅에 머물러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3장 20절 보면 세겜에서 거기서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에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하였더라. 그곳에서도 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이 엘헬로의 이스라엘은 능력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축복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우상을 품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상태에서 예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5장 6절로 7절 보면 이제 베델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단을 쌓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라.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 얘기를 했을 때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야복 강가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그 이름을 이제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야. 그러면서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첫째가 바로 자손을 약속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그래서 엄청난 이 부흥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땅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을 약속한 11절 말씀 보면
이제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대대로 왕이 나올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었던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온전히 말씀을 순종해서 베델로 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졌어요. 축복을 받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 야곱이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위기를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위기 가운데 힘들어하고 계세요? 우리는 모두가 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 질병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위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또 많은 사업의 재정의 위기가 있고, 그리고 가정의 위기가 있고, 그리고 신앙의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지가 벌써 거의 이제 3달이 가까워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면서 자기 신앙을 제대로 잘 관리하지 못하면 신앙의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신앙이 침체되면 이것은 가장 큰 위기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내일 일을 정말 알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 미래의 불투명한 가운데 참 고민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이 생겨지고 있잖아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음성 들어야죠. 바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끝장날 수밖에 없는 이 야곱의 가정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셔서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주시면서 축복으로, 위기를 축복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 야곱에게 허락하신 이 부흥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신 하나님, 그 야곱은 소원을 갚았어요.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소원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결함을 받는 시간을 갖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야곱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영적 부흥의 기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정의 부흥의 기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내 인생의 부흥의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의 인생의 재정의 위기, 또 신앙의 위기, 질병의 위기, 가정의 위기, 많은 위기들이 나에게 닥쳐오는 이 모든 위기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더욱더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고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오히려 이 위기가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로, 질병의 위기는 완전히 치료받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로, 그리고 재정의 위기는 오히려 더 풍성하게 재정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뿐 아니라 가정의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어준 은혜로 더 행복하고 더 화목하고 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고, 내 신앙의 위기는 더 은혜가 넘치고 더 충만한 신앙생활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런 부흥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 이런 부흥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